오늘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사랑으로 완성되는 신앙. 사랑. 오늘 설교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아시죠? 기독교의 정신. 불교의 정신은 자비잖아요. 기독교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바게라 그러는데 널리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제가 목회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저는 많은 성도들에게 설교 잘하는 목사, 능력 있는 목사, 이것저것 그런 소리보다도 사랑이 많은 목사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김영기 목사님 생각하면은 그건 이것저것 부족해도 그래도 그분은 사랑이 참 많은 목사님이었어. 이런 소리를 듣고 싶다고 이제 하나님 기도를 했는데 어연 이렇게 또 목회를 시작하고 한 30년 넘고 4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나는 진짜 어떻게 살아왔나 뒤돌아보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랑이 많은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어때요, 여러분? 대답들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닌가 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성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것도 말씀하시고 하는데 늘 정말 사랑. 이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정신은 사랑이잖아요. 예수님도 오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아시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제 지지난주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을 던져요. 납세의 문제, 세금 문제를 가지고 막 던져가지고 예수님 세금 내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맙니까?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아주 곤란한 질문이잖아요. 내도 안 되고 안 돼도 안 내도 된다. 이거 둘 중에 양. 헤롯의 그 열심 당원들하고 같이 앞에 왔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은 이 분별의 문제.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분별에 대한 말씀을 하셨더니 바리새인들이 음매 기죽구자 할 말이 없어가지고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가지고 또 사두개인들이 또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씀 듣고 이제 아무 소리 못하고 갔다는 걸 알고 이제 와서 또 예수님한테 질문했어요. 부활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7 형제가 있고 부인 하나가 있는데 죽으면은 이제 누구 부인이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들도 또 사두개인들도 아무 소리 못하고 이제 갔더니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에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이 듣고 모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하고 지금 핑퐁 게임하는 것처럼 바톤 터치 하나 봐. 누가 가서 안 되면 내가 가고, 바리새인 가가지고 납세의 문제, 사두개인 가서 부활의 문제, 이렇게 안 되니까 이번에 보니까 또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듣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 사람들은 진짜 말. 이번에 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야, 사두개인들이 가서 예수를 아무런 책도 못 잡고 아무 소리 못 하고 돌아왔단다. 그래서 모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번에 또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서 예수를 어떻게 올무를 놔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제 예수님한테 어떻게 책 잡으려고 하는데, 그럴 때 마태복음 22장 35절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사면 율법을 아주 통달한 사람이겠죠. 바리새인 중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자기가 전문가니까, 율법에 대한 전문가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법조인들이라고 있어요. 법조인들, 법을 잘하는 사람들, 판사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 이런 분들, 그분들은 법을 잘 알아요. 우리는 법을 알아서 잘 모르잖아요. 하긴 요즘에 AI가 있어가지고 물어보시지만, 이분들은 법을 통달한 사람이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법을 가지고 변호할 수도 있고, 법을 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법을 잘하니. 그처럼 율법에 정통한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시험하여 묻되, 야, 못됐어. 그렇죠?
시험을 예수님도 올매에 놀라고 시험을 해서 묻는 거예요. 질문. 무슨 질문을 하느냐?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당시에 율법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613개의 장로의 유전이라는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613개.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있죠? 그 기본이에요. 십계명이 기본으로 있는데 그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뭐 1계명에서 몇 개 이렇게 부수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법을 만들어놨어요. 자기들이 장로들의 유전이라 가지고 여러 가지 10가지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613가지의 계명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 알고 그걸 다 지키고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랍비 아니에요. 선생님이 랍비니까 율법의 전문가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한번 어떤 게 제일 큰 건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는 뭐 그런 질문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간단해요. 그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크냐고? 사랑이다. 답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크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진짜 그래요. 십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십자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계명이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 이름을 막론 때 일컫지 말아라. 내 이름을 그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또 뭡니까? 뭐 하나 빠뜨렸지? 하여튼 그 앞부분에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두지 마라. 그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이름을 막론 때 일컫지 말아라. 이게 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가지고 쭉 나가는 마지막 절까지는 이게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도 크게 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그걸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다. 그러면서 40절 다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22장 40절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강령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랑이다 하니까 좀 너무 흔한 답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의 율법사도 말 좀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이렇게 처하게 할 건데 그러면서 뭘 하나 과연 잘 대답할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랑 얘기를 탁 전한단 말이에요. 이 사랑 이야기가 이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때 알고 보면. 왜냐하면 인간사가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의 스토리의 중심은 많은 주제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게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 사랑이 무엇이냐?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답이 있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 다음 세대 한 4050 애들은 50 애들이 아니죠. 4050 분들은 사랑 누가 말했나? 바보들의 이야기라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과연 사랑이 무엇인가? 이 사랑 때문에 모든 소설, 드라마, 역사 뭐 보면 인간들의 이야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모였을 때 사람들의 이야기의 중심에는 사랑이 가장 큰 주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나는데 또 사랑 때문에 안 좋은 일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는데 그 부모가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그 사랑이 온전히 잘못돼가지고 부모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녀는 그 부모의 사랑을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한 것도 있고 또 자녀가 잘못 받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또 요즘에 또 신문에 보세요. 뉴스에 보세요. 뭐 스토커. 자기가 좋아해서 사랑한다는 거야. 또 무슨 뭐 잘못된 무슨 데이트 폭력. 가만히 보면 자기는 사랑한다고 한 건데 이 사랑이 왜곡이 돼가지고 잘못된 이야기가 이렇게 막 펼쳐지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정신과 의사 스캇 팻이라는 박사님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낭만적인 사랑은 순전히 신화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사랑한다고 뭐 하는 그 낭만적인 거 다 뻥이라는 거예요. 다 그거 알고 보면은 뭐 어떻게 뭐 자기들이 뭐 자기 감정을 어떻게 충족하기 위한 거지. 그거 사랑 아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사랑은 감정이 아닌 의식적인 노력과 헌신이라는 것을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요.
그 사랑 이야기. 근데 요즘에 사랑 이야기 사람들이 이렇게 회자되고 또 뭐 드라마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영화에서 보여주는 사랑을 가만히 보면요. 정상적인 사랑 이야기는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어.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부의 뭐 어떤 남녀간 이건 별로 관심이 없어. 이상한 사랑을 해야지 이게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데 불륜이라든지 뭐 잘못된 사랑이라든지 뭐 동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도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그것도 좋아하고 그런 것 같아요. 흥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중에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독일의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오래된 책인데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인데 Art of Loving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는요 사람들이 사랑 얘기를 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치 운전도 우리가 기술을 배우잖아요. 글을 쓰는 것도 기술을 배워야 되고 뭐 컴퓨터도 배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랑도 기술이 있다. 사랑의 기술이 있다면서 거기서 몇 가지 이렇게 단계가 있고 자세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사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계명이 무엇이냐 할 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요한 사랑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기술,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첫 번째,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37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굉장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니면 누가 우리 뭐 사랑합니다 이런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사랑. 오,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실 때는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 말로만 하신 거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그런 사랑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데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사랑한다 그러면 무서워요. 사실 무섭잖아요.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고 근데 그런 사람이 나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하신 거거든요.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쉐마라 그러는데 쉐마가 이거예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쉐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질서예요. 질서 아시죠,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질서는 편하고 아름다운 거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부터 시작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질서가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이 먼저 시작되면요, 이거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사랑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돈이 사랑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이 나온다든지 명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사랑하면요, 사랑이 시작되면은 이 모든 질서가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라고요? 하나님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이제 만족을 하거든요. 만족할 때 행복이 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만족하면 나 참 좋다. 배가 부르면 행복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족할 때 행복을 주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사랑하죠. 사랑은 같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사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요. 그 사랑이. 물질이 우리의 조그만 이 마음은요, 이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이에요. 명예가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고 참 만족이 없으니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이, 성경 시편에도 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워넣을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모든 질서가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돈, 물질. 그렇죠?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 사도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디모데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물질 사랑하는 게 모든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 믿음을 떠나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기를 상하고 이 모든 미혹을 받는 게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특별히 물질을 사랑함이. 요즘에 돈, 물질. 물질을 또 만몬이라고 하잖아요. 만몬이 신인 이름인데, 왜냐하면 물질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물질을 사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신이 돼버렸어. 얼마나 물질을 사랑하는지. 특히 요즘 한국 사회 주식, 주가, 와, 난리가 아니야. 어제도 어떤 모임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회사 경영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 직원들이 뭐 회의하려고 그러면은 전부 스마트폰 보고 이거 하고 있다는 거야. 보니까 주가 얼마나 올랐나 보고 있다는 거야, 다들. 정신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일을 못하겠다고 막 그런 말씀하시는데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을 먼저 사랑하는, 돈을 먼저 사랑하는, 돈을 사랑해가지고, 그러니까 악의 뿌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을 먼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끔 가다가 목회를 하면 사람들을 보잖아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의 사람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의 그 경우가 있잖아요. 도저히 내가 보기에 힘든 상황이라든지 또 남편이나 아내든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커플이 있어요. 저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같이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상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사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의 마음속, 때로는 부인이 그럴 경우도 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야, 그래도 네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네가 그래도 같이 있어야 되겠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이 있으니까 견디더라고요. 살더라고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에 출발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호세아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어느 날 하나님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호세아야, 드디어 네가 결혼할 때가 됐다. 네 배우자를 내가 정해주겠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굽니까 했더니 저기 길거리에 보면 미스 고라고 고멜이라는 여인을 정해준 거예요. 하나님, 그 여인은 길거리의 여인인데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정해준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고멜을 데려와서 이제 같이 삽니다. 근데 이 여인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행실이 별로 좋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틈만 나면 막 나가는 거야. 밤만 되면 나가고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애가 있는데 애들이 셋이 있는데 다 아버지가 누구지 몰라. 오죽하면요, 이름을 로암미라고 써서 로암미. 로가 뭐냐면 로는 아니다는 뜻이고 암미가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아이 이름을 로암미로 정했어. 누구지도 몰라.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또 도망갑니다. 도망갔을 때 호세아가 또 찾아가가지고 몸값을 다 지불하고 이제 데려옵니다. 이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호세아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호세아가 막,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내 가정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내가 이게 체면이 뭡니까? 막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이렇게 사랑한다. 내 백성을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정말 나를 배반하는 그런 백성이지만 내가 또 찾아가서 내가 안아주고 끌어주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6장의 말씀이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자. 뛰쳐나가면서 외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알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대상이라도 사랑할 수 있구나. 십자가가 또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의 성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의 성정이 있기 때문에 싫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져서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다 등에 업고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 우선순위구나. 한번 여러분이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그 하나님 사랑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고 그 계명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솔직히 나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먼저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내게 없는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이 먼저 시작되면요, 99.9%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참 만족도 없어요. 행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두 번째, 그래서 자기를 넘어선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둘째도라는 무슨 말이냐면 첫째도 둘째도 다 말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둘째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도 사랑인데 그 사랑은 뭐냐면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을 딱 갖다가 하신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율법사니까 율법은 율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수님이 율법사니까 율법 아시니까 가져가서 하나님 사랑이다. 둘째도 두 번째도 마찬가지다. 사랑이다.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이웃에게 연결되어지만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수평적인 사랑이라 수직적인 사랑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사랑도 이게 수평적인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이웃 그러면은 옆집 사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사람 생각하고 또 크게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고 있고 더 크게는 온 열방도 다 이웃으로 볼 수 있는데 요즘 사람들이 하도 개인주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하여튼 혼밥이 뭔지 아시죠? 혼자 밥 먹는 것도 뭐 세상 사람들 혼술이라는 것도 있고 또 요즘에 가장 TV에서 유용하게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가 있어요. 아주 인기 있는 프로. 전부 나 혼자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내가 지금 나 혼자 살기도 힘들고 말이에요. 나 혼자 이게 추스르기도 힘든데 무슨 이웃까지 생각하면서 이웃 사랑 그러면 그냥 먼 이야기. 그렇죠? 이웃 사랑 그러면 뭐 이론적인 얘기,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너 혼자 하지만 네 옆에 볼 수 있는 거, 옆에 사람을 같이 보면서 또 그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뭐라고 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뜨끔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놓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웃에게 막 나쁜 말하고 험담하고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래. 여러분 사랑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잖아요. 사실 뜨끔해. 내가 사랑하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 내가. 제가 전에 강원도 양구에서 군종을 하고 있었는데 군종은 이제 그 전도사님 같은 거예요. 군대. 그러니까 내가 양구기 때문에 거기 GOP 가깝기 때문에 이 민간인들도 다 같이 커버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이름이 충무교회인데 교회 그 부대 북에
밖에 있어요. 이렇게 영외에 있는데 그 충무교회는 그 동네 사람들도 많이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곳이에요. 근데 한 분이 옛날 얘기죠. 80년대니까 할머니가 있는데 큰 딸이 모시고 있다가 할머니가 병이 나니까 둘째 딸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둘째 딸이 할머니가 병이 나고 힘드니까 그 사위가 양구까지 와가지고 할머니를 버리고 가버렸어. 옛날에. 그때는 뭐 사회보장도 별로 없으니까. 양구 아시죠, 여러분? 양구가 어느 곳이냐면은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가겠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인제 원통. 하도 골짜기 같은 곳이니까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가겠다. 인제 원통. 그런데 인제 가도 안 원통에 양구가 있으니까 그래줘요. 양구가 더 깊어. 양구 입이 두 개가 있어 할 말이 없다고 양구. 그런데 그 강원도 골짜기에 거기다가 이 할머니를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부대에서 이제 그 인사장교라고 있어요. 교회 잘 다니는 집사님이죠. 전 집사님이라고. 부인은 천 집사님인데 천 집사님 집에 이 할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모셔서 이제 가족 찰 때까지 좀 모시고 계세요.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전 전도사잖아요. 군종이니까 전도사니까 갖고 가서 뵀는데 야, 이 할머니 진짜 가족들이 버릴만해. 이 할머니가요 얼마나 괴팍하냐면 일단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리니까 소리가 커. 목소리도 크고 뭐 하여튼 그 당시 라디오가 있잖아요. 라디오를 틀어놓는데 막 새벽 2시고 3시고 막 크게 틀어놓고 텔레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막 가족들이 아예 전혀 틀질 않아. 왜냐면 틀어놨다면 할머니가 막 크게 하니까. 그리고 밥투정도 많이 하고 들어보니까 뭐 밥투정도 하고 뭐가 어쩌다고 불만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천집사님이 어느 날 하루는 그냥 할머니 자꾸 이러면 내가 지금 갖다 버리겠다고 얘기해버렸어요. 근데 평소에 잘 못 듣는 사람인데 그 소리는 또 잘 알아들었어. 그래가지고 막 엉엉엉 울면서 온 동네 떠나가라고 막 소리 지르고 있어요. 내가 딸들한테 버름 받으니까 이것들이 나도 여기서 무시한다 그러면서 말이야. 이것들이 무슨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막 교회 사랑을 그렇게 해줬냐?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 전부 사기다! 막 쓰면서 막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쭉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너무 하셨네. 그럴 때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하냐고. 막 그랬더니 군종 선생님이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근데 오늘은 제가 진짜 잘못했는데요. 좋은 생각이 있어요. 뭐요? 그랬더니 오늘은 제가 정말 잘못했지만요. 내일부터 군종 선생님이 이 할머니 데려가가지고 숙소에서 모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보고 그 숙소에 데려가서 이 할머니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요 말로만 그랬지만 아마 군종 선생님은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진짜 행동으로 옮길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 말로만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럴 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만 해놓고 행동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뭘 한다고요? 거짓말한다고요. 거짓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이 사랑이 정말 이것이 이웃으로 갈 때 하나님이 진짜 네가 날 사랑하는구나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며 사랑하시잖아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 아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보니까 이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거든요. 지금 말세 사람들이 참 고통할 때가 오는데 제일 먼저 사람들이 고통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사랑 또 돈 사랑 아까 말씀드렸죠. 돈 사랑 이런 거 있어가지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것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남편이 하라는 대로 다 해. 남편이 원하는 것도 다 해. 남편 말도 잘 듣고 하여튼 남편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죽으라면 죽음을 신역까지 하면서 잘해. 그럼 남편이요. 그 부인은 어떻게 할까 생각할까요? 막 이렇게 받들어 이렇게 할까요? 우리 부인 척을 할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남자들이요. 부인이 모든 걸 다 하고 다 정성하다 그러면요. 부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부인들은요. 가끔씩 남자한테 튕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매일매일 다 들으면요. 남자들은 정말 부인을 받들어 섬기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내 말 다 들으니까. 내 말대로 다 하니까. 그런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 남자 얘기만 할까요? 가끔 튕기는 게 아니라 매일 튕겨. 가끔이 아니라 튕기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것도 싫은 거야. 맨날 튀기고 말이야. 그러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얘기야 이게? 이러란 말이야 저러란 말이야.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이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간사한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 뭐예요? 자기 중심 아닙니까?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먼저 출발돼가지고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웃 사랑으로 번져나갈 때 이 사랑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랑은 뭘까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내 이웃의 출발은 가족부터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인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제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돈을 다 갖다 주는 걸까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내가 요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할게요. 그때 내가 군대에서 이제 군종을 하고 있을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월요일만 되면은 연대 군종들이 이제 사단에 가면은 사단 그 헌병대 안에 영창이 있어요. 군대 영창. 군대 영창인데 거기 가서 이제 군종들은 이제 정신 교육을 해요. 소위 이제 설교하는 거죠. 설교다 정신 교육을 하고 이제 군종 목사님은 군종들은 이제 사단 안에 연대가 네 개가 있어요. 63, 65, 66 이렇게 있는데 그 연대 군종들은 그 사병인 그 영창에 있는 사병들을 상담을 해요. 말이 상담이지 뭐 이렇게 빵 같은 거 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인데 때마침 우리 63년도에서 한 사병 하나가 이제 영창에 있었어요. 근데 얘가 밖에 나가서 외출 때 술 먹고 그냥 그 부대 인근에 있는 하사관이죠. 그러니까 하사관 장교가 아니라 하사관 부인 밤에 찾아가가지고요. 성폭행을 하다가 미수로 이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발자국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대 와서 잠자고 있는데 군 수사관이 가서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영창에 있는 거예요. 때마침 63년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만났죠. 그런데 와, 이 형제는요, 그냥 눈만 감으면 나쁜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그때 일병인데도 그 자기 내무반처럼 같이 있잖아요. 교도소 안에 거기서 대장 노릇하고 있어. 어떻게 대장 노릇을 했더니 말도 막 하고 막 성질 그리고 틈만 나면 손가락을 두 개 가지고 이렇게 손가락 두 개 이 연습을 해. 이렇게 뭐 잡아당기고 이게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눈을 파버리겠다 이걸로. 그래가지고 진짜 새꼬랑도 이렇게 영창도 이렇게 막 잡아당겨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헌병 누구도 마음에 안 들면 가서 그냥 이걸 다 눈 뽑아보겠다 그러고 그리고 부대 안에 그 내무반 안에서도 거기도 계급이 있으니까 그 고참이 뭐라고 했나 봐. 밤에 자는데 진짜 뛰어 올라가가지고 눈 빼겠다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잠잘 때 누가 와가지고 눈 뽑겠다 그러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아예 내놨어. 얘는 이제 그래서 그 군종들이 그러는데 그 사람하고 걔하고 한번 이렇게 상담하고 나면 밤에 악몽을 꾼대. 얘기 듣다가. 그래서 이제 만나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내가 일병이니까 물어봤어요. 소원이 뭐냐? 뭐 하고 싶은 게 뭐야 했더니 김군종 나는요 명동에 가가지고 냄비가 여자들은요 냄비 10명을 내리고 수류탄 훔쳐가지고 빵 터트리고 죽어버리겠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염라대왕이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자 10명이 막 죽어버리면 거기서 내가 대우받고 살 수 있겠다.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진짜 막 험한 소리만 하고 있는데 그 얘기 쭉 듣고 있다가 계속 만나야 되니까 한 번은 제가 그래도 내가 군종인데 되든 안 되든 내가 예수를 좀 전하고 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만나서 하루는 그랬어요. 아무개 일병 이거 왜 이렇게 여기 영창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군생활도 못하고 이렇게 갇혀 있는지 알아? 왜 그러냐? 주인을 잘못 만나서 그래.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네가 주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하면서 사형리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그래서 사형리 얘기해주면서 예수님 얘기도 하면서 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윗 얘기가 나왔네. 다윗이라는 사람도 자기 부인을 부인과 안 좋은 관계가 있었는데 애를 임신했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 부하 죽이고 그다음에 그리고 부인을 나중에 자기 아내 삼고 뭐 이렇게 했더니 나보다 더 나쁜 놈이네 그래서
뭐가 더 나빠? 그랬더니 나는 성폭행 미수로 끝났지만 이놈은 진짜 그렇게 했고 사람도 죽이고 훨씬 나쁜 놈 아니냐 그래서 맞다고. 다윗도 나쁜 사람이지만 그래도 다윗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말해서 큰소리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뭐냐? 믿는 거다. 믿는 게 뭐냐?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야. 그러면은 그 삶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말을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빵 같은 거 갖다 주고 우유 주면서 엄청 얘기하니까 뭐 자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얘기도 하고 나도 얘기도 듣고 서로 하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계속 만나고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김군종 나 세례를 좀 받고 싶대. 그래서 뭔 세례? 그랬더니 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나도 한번 나 같은 사람도 예수 한번 믿고 싶다는데 세례를 주라는 거라서 내가 아직 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목사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세례 받을 때 한번 받으면 돼. 그랬더니 그럼 어떡하냐 해서 안 된다 그랬더니 무슨 예수 믿는 게 절차가 많냐. 그러면서 하는 우리가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기념,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의 기념으로 내가 하나 작정하겠대요. 뭘 할 건데 했더니 자기가 화장실 청소를 하겠다는 거야. 그 안에서 화장실 다 청소 안 하려고 하거든요. 자기가 하겠대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 이상한 놈이. 그래서 했대. 그래서 내가 가면서 며칠 하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계속 했대요. 예수 믿는 기념으로 청소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먼저 전역하게 됐는데 전역하기 전에 나중에 꼭 좀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찾아갔어요. 내가 부사수 데려가가지고 이제 소개도 시키고 인사를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나가면 공원에서 휴지를 주는 일을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영창에 들어가면 이제 범털이라는 말 있어요. 범털 아시죠? 범털. 이들은 범털. 부사수 데려갔는데 부사수가 그러는 거예요. 야, 김군영님, 저분이 이렇게 저런 얘기 들었는데 그러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얘기가 좀 쑥스럽네.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은 뭐예요?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신방을 가면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요. 무슨 기도 해드릴까? 그러면 이런 기도 제목, 저런 기도 제목 나요. 제가 제일 아쉬운 건 뭐냐면요. 가족 구원이 제일 먼저 나와야 돼. 우리 엄마, 아버지, 자녀들 두고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이 모든 선지자와 강령이라고 말씀해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런 사랑의 선물을 주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요한일서 4장 8절 보여줍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로마서 13장 10절에 로마서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읽으면서 마칠게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마음을 그냥 설교만 듣지 마시고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도 전하고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